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새날의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연약한 한 인간의 막연한 기대심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장래의 희망, 미래의 내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을 때 바로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바로 이새의 가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왕, 선한 목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단풍도 거진 다 떨어지고 낙엽만 그냥 잔뜩 쌓여가는 때인데요, 조금 있으면 꽁꽁 얼어붙은 겨울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그 나무가 자기의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수축하고 뻣뻣해집니다. 단단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있는 나무를 언뜻 보면 얘가 죽었나 살았나 갸우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도 분명히 알고 또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봄이 오면 다시 그 나무 줄기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그 가지가 수액이 돌면서 다시 새싹 새순이 그 안에서 나올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나무를 베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겨울나무와 같이 꽁꽁 얼어붙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환난과 시련으로 느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마침내 곧 다가올 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저는 그것을 시인들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시인들의 공동체 되자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절망과 낙심,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봄날과 같은 새날의 소망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 들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실 조금 읽다 보면 야 두렵다 무섭다 할 정도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0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곧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하신 말씀이어서 실제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계신 이 예언의 이 모습들이, 이 말씀들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의 형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한쪽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도 전쟁과 테러의 소식으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생명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민족인데 한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대립하고 평화의 손을 내미는 것 같다가도 뒤로 보면은 여전히 무기를 늘려가고 강화하면서 서로의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참 비극적인 현실 속에 우리 민족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 1월 성신의 큰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연재해, 심각한 기후변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마지막 때의 이 환난, 또 지금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실 긴장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예언 후에 오늘 바로 본문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싹 나는 거 보셨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그 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싹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니? 봄이 왔구나, 여름이 곧 가까이 오고 있구나. 마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징조, 혹은 우리가 조짐이다, 조짐이 보인다,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그 앞에, 눈앞에, 내 현실의 코앞에 닥쳐있는 그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너머에 다음 있을 일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일,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너머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내 현실에, 내 가정과 내 자식들에게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그 당장의 문제에 모든 것이 다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새로운 일들, 그 너머에 우리에게 행하실 희망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영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게만 하시는 겁니까? 그날이 올 거야, 오는구나. 아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비하여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그 새날을 맞이하라고,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고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 것,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그 너머의 소망의 날을 준비하는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세상의 일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절,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을 더 열렬히 갖는 것입니다. 그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에서 멈춰버리면 그저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연말, 그저 날 즐겁게 하고 즐기는 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연말 행사와 할인 쇼핑과 흥청망청 회식하고 놀러다니는 세상 축제 즐기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깊은 대림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다시 가져야 되는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일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낙심을 주는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소망의 서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넘어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의 이 새싹,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새싹에서 새순이 납니다. 새싹이 납니다. 그거 어디서 만들어다가 갖다 접착제로 붙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가지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려면 그 나뭇가지가 부드러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뭇가지가 찢어지고 갈라져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갈라지는 아픔을 견디고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싶은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나도 인간인데 야, 정말 사람이 무섭다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지금 계속 퍼져가는 이 돌연변이 감염병 바이러스,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 가만히 생각하고 보다 보면 야, 이 세상 무섭다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싹은 가지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아픔을 통하여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성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두운 모든 그늘들을 뚫고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크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환난의 일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그 갈라짐과 찢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소망의 서곡, 전주곡과 같습니다.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하나님 나라 왔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처음은 환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소망으로, 환난에서 새날로 나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그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속에서 연단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가? 내가 환난과 그 소망 사이, 환난과 새날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그 끝이 반드시 소망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눈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조차 버리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만 바라보면 그 작은 가능성만저도 존재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에 이렇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자. 절망과 낙심되는 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고개가 푹 떨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혹시 사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오늘 당신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환난은 소망의 서고, 내가 환난의 일을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날이 있음을 보라, 믿으라,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날이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또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때문에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물을 잡는 덫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가 마치 덫에 빠지는 것처럼 될 수도 있노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덫에 빠지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바로 방금 34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내리누르다, 짓누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막 고단하고 피곤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깨 위에 한 곰 3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실 때 있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은 떠졌는데 몸은 도무지 일으킬 수가 없는, 그게 뭡니까? 짓누르고 있는 거죠. 피곤이, 인생의 무게가, 고단함이 날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짓누르면 어떻습니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바로 이 말을 심리적, 영적 침체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일, 세상의 죄 많은 일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근심, 이런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에 짓눌려서,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의기소침해지다가 정작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민첩하게 반응할 영적 상태가 되지 않아서 하늘에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을 상실한 상태를 두고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임하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덫처럼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들까 봤더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3가지 샘플을 들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째가 방탕함이요, 둘째가 술 취함이요, 셋째가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날에 술 많이 드시고 막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 그게 방탕함이에요. 근데 육신의 머리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상태, 그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바른 길, 하나님 말씀하신 길, 하나님 기뻐하신 복된 길로 이끌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곳저곳서 내 마음이 분산되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덫이나 올가미 이런 거 놓아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거 만들 때 동물들이 늘 다니는 길목에 놓습니까? 아니면 생전 가봐야 한 번도 동물 볼 수 없는 그런 데다가 덫을 놓습니까? 다니는 곳에 놓죠. 여러분, 덫은 그런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에 익숙한 길, 늘 익숙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덫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편한 내 가정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덫에 빠질 수 있어요.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덫에 빠질 수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아니 나 홀로 있을 때에 그 편안한 시간에 어느 때 갑자기 주님 다시 오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내게 덫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덫처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진짜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뽑아내는 자동 판매기 아닙니다. 자판기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우리 주님께 늘 묶어놓는 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늘 잠들기 쉬운 나를 흔들어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준비됩니다.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아멘. 밤이 깊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삶이 지금 밤중과 같다고 해서 그냥 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빛된 자녀이니, 내가 하늘 빛 광성교회 성도이니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소망의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누가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네. 그러면 이 누가복음 거의 복음서의 끝자락까지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곧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엔 예수님 곧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 죽을 날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이제 한 달 남았다, 올해를 못 넘겨,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놀랍게도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여러분, 이 말은 감람산에서 노숙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곧 닥쳐올 고초와 그 환난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주어진 매일을 성실하게 생활하셨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생활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른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루를 시작하더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이 생활하시는 그 모습과 어울리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도 아침부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른 아침은 무엇으로 늘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게 환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야 역시 또 안 돼, 위드 코로나는 무슨 또 변이 바이러스 나왔는데 아이 모르겠다, 대충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 내일 당장 내 삶의 마지막에 찾아와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성실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요 예수님 본받는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선한 태도예요. 환난의 때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고단하다고, 시련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상을 그냥 대충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선한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